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편지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교훈하는 그런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참 신실하고 사랑이 많고 이웃 돕기를 참 잘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래 로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사상이나 로마의 철학이나 또 로마의 그런 영지주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런 이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 믿었는데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고 중직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자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 그러면 그 전에 로마인으로 살 때에 중심을 삼고 살았던 철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상이 나와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가를 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가 가셨지 육적으로는 왔다 가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든지 예수님의 이제 장사 지냄이라든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점점 힘을 얻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문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거기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로마서의 3장 23절과 6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영지주의로 가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인간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우리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완벽하신 인간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일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사 습관을 좇아, 이 보통 습관이라는 것은 2년 이상 해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셔요. 꼭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 장면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라고 1장 35절 이후를 보면은 거기는 전부 다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시고 병자를 고치죠. 이게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을 보면 시작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가 안 마실 수만 있다면 안 마시고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 옮겨갔다면 우리가 이런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친히 하나님이셨고 완벽하신,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핏방울의 모범이 기도 가운데 벌써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 가운데 가슴에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1장 서두에도 보면은 감사한다, 평강이 있을 때다 하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신실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내게 들렸도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또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너희를 고치한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하라고,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하라. 또 종들이여 종들도 상전을 대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일 감당하는 것을 예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정들에게도 공갈치지 말고 싹을 주고 샀다고 그저 기계 부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서 함께 일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가장 선교사에 대해서는 바른 행동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을 넌지시 하는데, 이 골로새서에 와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오. 뭘 하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권능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신비라는 거죠. 이 신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죽으셨지만은 부활을 하셨다고, 이 신비의 비밀을 말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 있고, 또한 이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보낼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감옥은 자유 감옥이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집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내에서만 뭐 쇠사슬로 묶어놓고 팔다리 묶어놓고 베드로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집을 하나 얻어 살면서 그 구역 내에서만 살면서 오는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누가 생활비 갖다 주면 받고 또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좋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네로가 죽이기 전까지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니까 그들의 전도의 문을, 마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제가 오늘 제목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잡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냐?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보면은 기도 문제 하셨잖아요. 종전에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매일매일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팀들을 인솔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수에서 아침에 저 팀들에게 한국 와서 열흘을 보냈는데 감사할 일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똑같이 말하는 것은 와자 환영해 주시고 프랑카드 막 들고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 공항까지 와서 차로 픽업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음식을 주시는데 얼마나 풍성합니까? 태국서는 국수 하나만 끝나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딱 1개면 되고 고기는 내오지 말 것이며 하루에 2번만 먹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인이라는 대학생 자매가, 목사님, 저는 우리 월드 미션 센터에 살면서 우리 더 온누리교회에서 지어준 월드 미션 센터에 살면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참 마지못해 한두에 한 번 나오는데도 마지못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가 일상이더군요. 가는 데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또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도 돌아가면 새벽 기도 하겠어요. 진짜 마음의 오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한 자매, 프레와 자매는, 목사님, 나는 1년에 교회를 한 10번밖에 안 나와요. 그냥 행사 때는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새벽에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이번에는 또 노숙자 예배가 서울에서 있어갖고 낮에 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에.
거기다 또 금요 철야 예배를 또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주일 낮 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이 예배까지 똑같으니까 4번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갔으니까 5번을 드렸어요. 하루에 5번. 이거를 보고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윗은 특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예배를 특별 절기 때에는 드리고 보통 때에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다윗의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장군들을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용사와 장군들을 많이 붙여줘서 아둘람굴의 첫 번째 용사들, 두 번째 유다의 용사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합해서 돌아온 용사들, 나중에 외국에서 온 용사들까지 합하여서 무려 38명의 장군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끝없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에 7번씩을 못해도 3번씩은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을 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일주일간 새벽기도 7번이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린이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 2번 합하면 5번 예배, 그러면 벌써 12번이죠.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14번이고 가정 예배까지 가면 15번 한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를 찾아오는 자를 내가 만나주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짜서 자매한테 펼쳐갖고 읽어봐라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지금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이 수요일 밤에 우리가 나와서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저희 교회는요 40% 이상이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갈수록 많이 나와요. 갈수록 많이 나와요.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애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도와 예배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찬양을 배워가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태국인들은 매기를 실해가지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매주 나와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들이 잡고 찬양하고 뭐 설거지하고 불 깎고 하는 거 맡겨주면 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8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맡기는 거예요. 각자 시간에 알아서 하라고. 잘해요. 이게 다 찬양대 리더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냐?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저도 태국에서 이 기도의 문이 자꾸 열리는 것을 보는데, 우리 말씀 중에 한번 봐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도하고 2번째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에서 재미 봤잖아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안진미가 막 일어나 불고 또 마술사가 장님이 되어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불러요. 그런데 막막하죠. 처음으로 유럽 가니까 막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웅성웅성해서 눈을 떠봤더니 아난 애들이 빨래를 이고 와가지고는 방망이로 두들겨 가면서 막 빨래를 하는데, 와,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호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 중에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마음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냐? 잠언에 보니까 마음문을 여는 것이 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형제과의 관계에서 한번 꼬이면은 그 마음문을 다시 부부 사이에도 연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한국이 지금 이혼의 세계 1위가 되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마음 문이 그렇게 열기가 힘드는데, 근데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철옹성처럼 마음 문이 닫혀있던 에서의 마음 문이 야곱이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벌써 달려가서 에서를 얼마나 하나님이 꼬셔놨던지요, 야곱이를 보자마자 화가 낸 것이 아니라 분노는 싹 도망가버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달려와가지고 야곱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동생아, 그동안 잘 있었냐? 죽지 않고 살아오다니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분노가 아니라 올 때는 400명대로 이놈 한번 쓸어버려야 되지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속으로 미워 죽겠었는데 가서 막상 만난 게 그냥 풀려버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그럽니다.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죠. 놀라운 은혜죠. 자, 그래서 내가 그 본문을 한번 적어봐 왔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마는 태국에 살면서 제가 하나님, 프린스 학교에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만도 무척 많은데 프린스 학교 한 7,000명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고 선교사님들이 세웠는데 올해 지금 이제 200년 가까이 되니까 기독교 색깔은 어디 가버리고 이름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또 거기 파송돼 갖고 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작년 12월에 프린스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한동대 그 50팀이 오는데 자기 학교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거기 5년 근무하신 목사님이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전에 오리지널로 그냥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문이 기도로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녀간 다음에 대구 월성교회 선교팀 40명이 여러분이 가자마자 뒤를 이어서 왔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해요. 하고 또 그 팀을 인솔해서 메스티아이, 메스틱노이, 회의남풍, 파댕마이 다 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집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 왔어요. 그럼 저는 말이, 이 주변에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까? 학교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게요. 그래요. 마침 마지막 날 오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교육자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롱패 학교가 있는데요. 그래? 그 학교에 몇 명이나 모이냐? 700명입니다. 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가라는 마음을 줘요. 8시까지. 그런데 나는 거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세 번째 걱정은 갔다가 빠꾸당하면 어쩌지? 내가 학교에 한 군데 가고 빠꾸당해서 돌아온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밥도 늦게 먹고 미구적 이제 기도도 하면서도 열어달라고 하지만 한쪽은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 도착한 시간은 8시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감동을 주었는데 나는 거기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하고 학교에 들어서면서도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고 딱 들어섰는데 저쪽에서 아가씨 한 명이 따오거든요. 목사님, 그래.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민전도사 친구예요. 목사님 교회 3번이나 갔는데 나를 기억을 못 하세요? 나 여기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가 예수님 전하도록 학생들 다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8시까지 왔으면 700명이 모일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9시에 200명은 이웃 이장이 불러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500명만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후회했어요. 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8시까지 갈 마음 줬는데 얼마나 후회가 돼요. 얼마나 후회가 돼요. 부활절 전주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활절 맞이하는데 제가 부활절 헌금 나오고 다 흰옷도 입고 오라고, 성도들 다 나오라고 성교 편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너 그거 평소에 하는 것이고 네가 가서 전도에 오는 거, 그걸 나는 원해. 이 부활절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 성도를 맞이하는 것을 원해. 이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주간 이 일 핑계 저 일 핑계 전도를 안 갔어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 부활절 주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칼마음을 줘요. 아니, 예배 5시 50분에 마치고 지금 10분밖에 기도 안 했어요. 보통 7시 반 8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갈마음을 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나 순종하랍니다 덮어놓고 어둠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핀톤 신사무집에 갔는데,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애들이 고장냈는가 다 고장나고 문 앞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아진 바람에 그냥 문을 쾅 하고 부딪혔어요. 부딪힌 바람에 그분이 나온 거예요. 꽝 하고 부딪히니까. 그러고는 아이고,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핀턴 성도님, 신사무 성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웬일이세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올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인제 왔다고. 오늘 부활절인데 6시니까 10시까지는 4시간이나 남아있으니까 오늘 흰옷 입고 깨끗이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때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목사님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자전거를 돌려서 사왕집에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100일 기도 드리는 마지막 날이래요. 절에 간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와,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군용집에 갔더니 거기는 요원의 부인의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마지막 기도하는 날이래요. 그 100일 정성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날. 그래서 못 온대요. 항상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성도만 오기로 약속을 받고, 제가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10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손 들고 이제 밖에 서 있어요. 성도님도 오면은 날 보는 순간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제가 흰머리가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딱 멀리 있어도 내 흰머리만 보면 딱 발견하고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럼 또 나도 아멘 그렇게 해요. 근데 안 와요. 빈톤 신사무 성도가. 그래서 안 온갑다 그러고 내가 찬양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찬양 열심히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해서 딱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할렐루야, 빈톤 신사무 성도 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태국 성도님들도 오늘 와서 여기 앉았습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는 감동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해 왔는데 한번 영상을 봐보시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023년 그 추수감사절부터 24년까지입니다. 다음요. 예, 저 장면.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 모두 먹을 것을 준비해 오라고 해요. 가족 것에다가 자기가 전도에 올 사람, 그리고 과일을 다 가져오라고 해요. 또 빨간 옷이든 흰 옷이든 제일 이쁘게 오라 하고 사진 찍는 장소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와서 음식을 쭉 차려놓고 동네 사람 모셔서 같이 식사하고, 과일은 올해는 작년에는 22바구니, 5바구니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22바구니를 전도로 나눠줬어요. 그 장면입니다. 다음요. 어린이 성탄절 전도 학생들 불러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예, 저거는 우리는 캐롤송을 다닙니다. 캐롤송.
그러면서 온 치앙마이를 그냥 찬양으로 울립니다. 전도하는 거죠. 다음요. 아까 말씀드린 프린스 중고등학교 전도 축제, 바로 저 학교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도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 월드교회 매년 1년에 한 번씩, 처음에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해서 이불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전부 주민 초청 선물을 가져와요. 냉장고, TV, 자기 실력껏 가져와요. 올해는 220개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많은 주민들에게 찜볶이를 해서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다음요. 엄꼬이 중고등학교 25년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75%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다음요. 저 마을은 제가 전에 와서 간증했던 무스 마을, 내년에도 또 갑니다 했잖아요. 그 마을입니다. 올해 무려 650여 명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1600명 마을인데 무당만 24명이 방해하는 마을인데 교회도 세우고 지금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기는 양파오 학교. 제가 아까 저 학교는 이 대구 월성 제1교회 팀이 왔는데 너무 잘해서 저 학교는 우리 제자 윌라이완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도 없는데 무조건, 야 윌라이완 우리 팀들 가져갈 테니까 다 모아줄 수 있겠나? 네, 목사님 오세요. 모아놓을게요. 가니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다음요. 저희는 매년 가는 엄꼬이 초등학교, 저 오른쪽에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은 동자승입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요. 어린이 주일. 다음요. 이거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번에 하셨던 예수 밀림 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내년도에는 현지 교육자를 세워서 한번 말씀 선포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또 여기 왔더니 목사님 나도 내년에 갈 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전주 더 온누리 교회가 우리가 올 때마다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오늘 또 여수까지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환영을 하는데 내년에 오실 때는 나도 꼭 꽃목걸이를 준비해서 걸어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안 잊으면 해줄게요.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저의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이번 예수 밀림 축제 때 제 아내를 꼭 데려오래요.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 예배를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목사님 이곳에 와서 3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노회장 축사, 그리고 이제 교육자 대표 축사, 교인 대표 축사, 그리고는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카렌조 가방을 딱 가지고 와서 내 목에 딱 걸어주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와서 그 가방에다가 위로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와, 수많은 그 교회가 와서 장장 뜨거운 시간을 걸었는데 내가 너무 뜨거워하니까 자매 하나가 달려오더니 우산 들고 받치고 서가지고 저기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나만 그들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사랑했더라고요. 참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참 그런 감격의 시간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해주니까 제가 더욱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머니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주면서 당신 참가는 못했지만은 성도님들의 사랑이니까 당신이 가져라고 줬더니 우리 아내가 봉투 하나 이름 보면서 정리하면서 또 참 감격에 젖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쓸 거냐고 당신 가져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여보, 이거 내가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 그 전 주간에 북한 선교 하신 분이 우리한테 와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땅속에 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쳐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서도 안 받아주니까 땅속에 사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여보, 이 돈 북한 선교 헌금하는데 다 보냅시다. 그거 거리 보냈어요. 얼마나 많이 보낸 줄 아십니까? 밀림에서 집 한 채 값 무려 200만 원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야,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다음요. 예, 메스테이 아이교회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교회입니다. 다음요. 예, 메스테이 아이 초등학교. 다음요. 그 다음에 또 후에 남풍 교회 아름답게 섰죠. 다음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700명 모이는 롱패 학교입니다. 와, 33년을 살면서 제가 20분 거리를 뭐 안 가봤다니까요. 근데 드디어 이쪽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 같아요. 그쪽 길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드디어 문이 열리고 또 우리 전주 도원누리교회에서 2군데 마을을 또 공략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 마을을 공략하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이거는 바댕마이 교회 집회 상황입니다. 다음요. 우리 교회에서 지어준 바댕마이 교회. 자, 옴거이 예수원 학생들 72명 여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과 목욕탕, 탈의실 길이 30m 폭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잘 지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요. 예, 이 집회가 또 저희를 울렸습니다. 그동안은 33년 전에 밀림에다가 복음을 심었더니 대나무교회가 나무교회로 바뀌고 나무교회가 부록교회로 바꾸면서 성도들이 저렇게 바댕마이는 무려 500여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각 교회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생겨나고 청년회가 생겨나고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4월이면 3월이면 늘 집회를 열어요. 산속에서 자기들끼리 연합 집회. 근데 여전도에서 올해는 건의가 들어오기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월드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 집회를 열기 원하는데 3박 4일 동안 빌려주시겠습니까? 아이, 그거 하라고 지어놓은 거죠. 아멘.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집회를 여는데요. 이야, 150여 명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와서 찬양하고 교회별로 찬송 경진대회하고 또 수련회 세일 공부하고 강사님 모셔서 일하고 이 강의 듣고 너무 해놓고 마지막 시간에는 저와 아내를 세워놓고 목사님 사모님 고생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1차 그 산속에서 울어버렸는데도 또 울음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아내도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껴안고 사랑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을 가졌어요. 참, 제가 그분들이 양쪽으로 탁 서 있고 수레차이 목사님, 조례 목사님이 제 양팔을 딱 잡고 입장하니까 결혼식 입장하는 것처럼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천국을 들어가면 천사들이 이렇게 환영하겠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더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은 백지창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내 믿음의 고백이 성경으로 나타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보좌에서 날 환영해 주시며 날 영접해 주시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었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전대 회원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각 교회마다. 다음요. 예, 제가 읽지 않겠어요. 그냥 읽으세요.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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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요.
다음요. 체육대회입니다.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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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로 저는 이론도 지원 안 했어요. 저 일에. 자기들이 다 헌금하고, 자기들이 다 옷 입고, 자기들이 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전도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누가 와서 밥을 하냐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없어요. 남전도회가 와서 밥 다 해요. 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카렌족은 남자가 밥을 하거든요. 너무 쉬운 일이죠. 물론 여자분들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남전도회가 수련회 오면 여전도회가 밥하고, 여전도회가 수련회 오면 남전도회가 밥하고. 우리 남자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다음요. 예. 그러면서 아직도 태국은 1만 교회 운동, 1만 교육자 운동, 100만 성동, 8천만 명의 인구의 0.2%밖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도 이 태국이 복음 전할 것이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15만 개 마을에 10만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20만 종의 주의 종이 일어나 태국을 덮고 동남아시아를 덮고 세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늘 새벽마다 눈물 흘리게 하시면 눈물 흘리고, 안 흘릴 때는 안 흘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하면은, 롱페 학교는 기도도 하고 달려갔더니 열렸잖아요. 할렐루야죠. 기도만 하고 안 갔으면 안 됐죠. 기도하고 달려가서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민 전도사의 친구가, 목사님 매년 오세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목사님께 그랬어요. 전주 온누리교회도 내년에는 거기를 갑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더 놀라운 것은 33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서 태국에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밀림에다 집집마다 복음을 심었더니 대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대나무 교회가 변화해서 나무 교회가 세워지고, 나무 교회가 변화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서서 그 안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학생회가 생겨나고, 그 물결이 치앙마이까지 내려왔는데, 이 치앙마이까지 온 옴꼬이를 덮고 치앙마이까지 내려왔는데, 치앙마이를 덮고 간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한국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요 전부 연세대 가서 언더우드 사적지를 보고, 양화진 가서 언더우드 비석을 보고, 또 광주 그 양림동 가가지고 언더우드 역사 일대기를 또 보고, 그러면서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온누리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5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2의 언더우드고, 거기가 물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흘러왔다가 넘쳐가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와서 인사하겠대요. 도콘, 루콘, 전, 카우마칸, 나나캅. 여기 온 학생과 청년 대부분 다 월드교회 출신인데 한 명만 마을 출신이 왔어요. 우리 수안디라는 아버지인데 지금 딸 낳고 3개월 됐습니다. 원래 옴꼬이 출신입니다. 수안디 용무수응캅 둘. 그런데 그 좋은 라차파 대학을, 네, 그러면 힘있게 박수 쳐버리세요. 예. 네, 조금 리아우 자 야이 사이 손 요 띠깐 티니 가봐. 우리 수안디는 라차파 대학을 치앙마이에서 마치고 거기 취직할 좋은 실력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왜 돌아갔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정치, 군의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국회의원까지 나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옴거이의 좋은 조건이 카렌족이 85% 살거든요.
이게 카렌족은 나오면 군의원은 100% 됩니다. 할렐루야. 또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장에 출마를 했는데 2년 전, 지금 면장입니다. 일반 저 회사 들어가서 받는 월급보다 면장 월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국은. 그러니까 벌써 딱 차지하고 지금 힘있게 부모 모시고 살면서 면장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이 청년이 작년 예수밀림, 재작년 예수밀림 축제 때 얼마나 자기 마을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정말 많은 수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하든지, 중국 선교하신 목사님이 저 청년 누구냐고, 예, 제 제자 수한디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이장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 좀 한국 데려오세요. 제가 앞으로 인물로 한번 써보도록 기도하고 견문을 넓히도록 한국을 보여주랍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수한디만 그 비행기 표값을 목사님이 대줘서 오고, 나머지 팀들은 내가 한국 교회도 경제가 어렵다, 한국 가려면 자비량해서 가자 그랬더니 9명이 자비량 해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우리 같으면 구두도 닦고 신문도 하고 뭐 얼음도 나누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해갖고 벌어서 왔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올 사람들이 20명 30명 서 있습니다. 일진 딱 10명만 끊었거든요. 그래서 다 자비량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가면 한국 성도님들은 워낙 남자이 정이 많으시니까 교회도 가면은 차량, 먹는 것, 잠자는 것은 다 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너무 과분하게 여행까지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혹 마이크 하나 있으실까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자매 중에 한 명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딸인데, 목사님, 나는 한국에 가서 특히 대사관에 가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고 대사까지도 한번 꿈꿉니다. 그러면서 치앙마이 20개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한국어과가 있는데, 그 한국어과 1학년으로 작년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한국어 경진대회가 태국 모든 대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열렸는데 거기에서 선배들을 다 제끼고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이쁜 제 자매가 한국에 왔는데, 아니 세상에 저쪽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내한테, 사모님 저 자매 좀 우리 이 총각하고 결혼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안 그래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4년을 기다리십시오. 예. 우리 젠 인사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에서 온 월드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음식과 차량 숙소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저희 월드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부흥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태국도 한국교회처럼 더욱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 행복한 환영에 대비해서 그래도 찬양을 좀 드리고 모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짧은 기간인데도 한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방송실에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워십하고 마치겠습니다. 워십. 네, 음악 들어주세요.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옵니다. 넘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30여 년 전에 태국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온 옴거이를 덮고 치앙마이를 통하여서 조국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이 복음이 수많은 국가들로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 땅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문 열어진 곳에 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마을, 하나님, 이 전주, 전남,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도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